하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등장합니다. 야벳의 함의 후손들은 어떨까요? 함의 후손은 니무롯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등장하고 아수르가 등장하고 블레셋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함의 후예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셈의 후예의 모습은 셈은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삭이 등장하고 이스라엘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들을 축복의 통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사장의 가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셈과 함에 이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온통 세상은 뻘밭이 되어 있었고 땅이 마른 가운데서도 여전히 곳곳에 먼지투성이고 풀 한 폭이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제일 먼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됐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다라는 말입니다. 포도나무가 성장해서 열매가 맺힐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렇게 이 포도나무를 심고 농사를 짓고 이러한 가운데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었다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지금 요즘처럼 이렇게 술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그냥 포도나무를 많이 심고 거기에 열매를 먹었는데 이제 열매를 먹다가 또 떨어지는 것들을 모아놨다가 다시 저장했다가 먹다 보니까 포도주가 되고 이것이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먹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 주변에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의 일가족뿐입니다.
과거에 함께 웃고 즐기던 이웃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두 다 심판을 당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먼 친척들조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노아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의 일가족만이 그 넓은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막막함이 있죠. 얼마나 마음속에 죄책감도 들었을 것이고 또한 외로움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라면 어쩌면 노아도 설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조금 더 하다가 그냥 이게 홍수가 일어나게 됐고 순식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내가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으면,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으면 그들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인데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도저히 맨정신으로 있을 수 없어서 포도주를 마음껏 취할 정도로 마셨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을 두시고 아담이 살았을 때는 벌거벗은 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뱀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수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숨었습니다. 벌거벗은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들어오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수치를 알게 되는 것과 수치를 모르는 것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갔지만은 이제는 수치를 알게 되었고 서로를 이게 비난하는 그러한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러한 벌거벗음이 수치가 되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한마디로 부끄러움의 요인이 됐다라는 말이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라고 말합니다. 두 형제에게. 두 형제는 누구입니까? 형과 동생이죠. 형 셈과 동생 야벳입니다. 이들에게 알림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이때 당시에는 이 하체를 보는 것이 부끄러움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겠죠. 부끄러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얼굴을 돌리고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옷으로 가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이 하체를 얼굴을 돌리고 그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고 난 다음에 덮어주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노아가 깨어났죠. 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이 작은 아들 함이 이 자기의 어떤 부끄러운 실수를 행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린 것, 형제들에게 알린 것을 두고는 오히려 화가 나서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보아야 될 것은 22절에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말합니다. 알림해. 알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고자질했다라는 말입니다.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 부끄러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사람들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수를 덮어주지 아니하고 고자질했다라는 말이죠. 소문을 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을 고자질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것을 덮어주는 사람인가, 소문을 내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냥 모른 척하고 덮어주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실수를 하면 그것을 아주 재미있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그 실수를 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재미거리로 여기저기 이야기를 하지만은 정작 실수를 한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로 남게 되는지요. 오늘 노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어쩌면은 그동안의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이웃들과의 그것도 관계 속에서 속상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큰 사고가 자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다. 이 엄청난 사고들이 자기 때문에 일어나게 됐다라는 그러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포도주를 마시고 그만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식들이라면 아버지의 실수를 그냥 덮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나가서 알리는 이 함이 너무 미웠던 것이죠. 실수하는 노아도 마찬가지였겠지만은 그것을 알리고 소문내는 고자질하는 이 함이 더 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함이 고자질을 했는데 오늘 성경에는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가나안은 누구입니까?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위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2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어쩌면은 함은 영향력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 가나안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함에게는 자기 아들이 이렇게 성공해서 정말로 잘 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 이것은 함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타격이죠. 자기가 저주를 받는 것과 자기의 아들이 저주를 받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픔을 겪는 것과 여러분의 자녀가 아픔을 겪는 것은 그 느낌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아프는 것은 내가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자녀들이 아프는 것은, 내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의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사람, 실수를 덮어준 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셈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벳도 동일하게 그 셈의 장막에 거했다라는 말은
동등한 입장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실수, 허물을 덮어준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허물을 덮어주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부모는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친히 십자가 위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순간에 그 실수, 허물로 인해서 해프닝이 이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프닝은 그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엄청나게 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남의 허물을 조금 덮어주고 남의 실수를 덮어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큰 유익으로 돌아오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내가 그것을 잠시 잠깐의 재미거리로 이용해서 남에게 이야기를 고자질하고 소문을 낸다면 이것이 나중에 나에게 엄청난 후회거리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커다란 허물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가벼운 허물, 작은 허물들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받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오늘 샘처럼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이의 허물을 덮어주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을 무겁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남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오히려 그 사람들을 평안케 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힘이 있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더욱더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저들의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